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견적을 이렇게 내요. 딱 보면서 150만 원, 조금 가다가 500만 원, 그리고는 좀 가도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견적을 내는 것이 늘 습관처럼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곳을 가더니 막 흥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신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웃죠? 이 말뜻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나 본데, 이 성형외과 의사의 관심은 누가 얼마짜리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밤새 고스톱을 쳤어.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상한 분이, 그분 못지않은 분이, 또 한 분이, 그 헌금 바구니를 좀 볼 수 없냐고 물어봐요. 그분이 헌금을 이렇게 하는 헌금위원회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죄송한데, 10,000원짜리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10만원짜리 수표를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는 말이, 고스톱 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낙장 불입이에요. 그랬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으니까 관심이 거기 있는 거고, 밤새도록 아니고 이제 자기 직업이 이제 늘 이렇게 견적내는 거 하니까 거기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였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알면 그대로 하면 제일 좋죠. 예수님 관심 가진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것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의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관심은요,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킬 제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살리시고 또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여 인구 중에 70억 넘는 인구잖아요. 지금 한 2, 3억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인구 중에 우리가 뽑혔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제 뽑아낸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뽑혀가지고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7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산돌 예비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 들어온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귀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들으면서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여기 계신 우리 찬양 대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굉장히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고 또 헌신을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리는 찬양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모범이에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찬양대 대원들이 예배위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영적인 영성,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장 찬양대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실력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대학에서도 늘 4년 수석하고 이랬어. 입학도 수석 입학하고 실력이 있다니까. 그 전공 분야 살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와갖고 그 전공 분야에서 지금 지휘자로 전공 살려가지고 지휘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여기 옮길 때도 보니까,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찬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성가대 연습실도 막 꾸미고 챙기더라고. 챙겨야 돼, 사실. 천국은 집 나은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막 얄미울 정도로 챙겨야 돼. 그냥 막 자꾸 챙기더라고. 가구도 챙기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일로 몰리는데 싶어도 다 물었어.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곡조가 탄생할 때까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중심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뭐 이런 수준 갖고 안 돼.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방음 장치하고, 그다음 준비하고, 딱 마음에 그걸 하고, 본인도 하고, 뭐 맨날 와가지고 작업하고 막, 이 바지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이 더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리가 집중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관심 속에 들어가서 그 관심 속에 제일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이 관심이 최고 관심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요,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제가 지원할게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어부들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안 돼요.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자꾸 열심히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다,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역은요, 편안하고 누리는 것이고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참외가 열매 맺는데 아이고 힘들어, 자꾸 커지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맺습니까? 아니죠. 수박이 열매를 연걸어 가는데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어느 날 보니까 큰 수박이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주렁주렁 포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으로 찍어서 그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시고 그거를 성장시켜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 일단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마귀가 알아요. 아, 저것이 어려웠던 것이 저렇게 자랐구나. 자, 큰일 났다 이거.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씨앗이 보통 씨앗이 아니야. 저 씨앗이 퍼트려지는 날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인데 저거 막아야 돼! 이러면서요.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떨결에 어떤 동기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장사하려고 여기 배우러 온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려고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무슨 동기 목적 사귀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친목 동호회로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자기 목적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동기 때문이든 목적 때문이든 간에 관계없이 얼떨결에 했는데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우리를 붙드셔서 키우시고 세계복음을 언약의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주셨는데도 그런가? 내가 여기 부른 거 맞는가? 구원받은가? 구원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전제 조건, 자,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를 관심이 있어한다. 제자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 찾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는 제자들을 다 찾으시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딱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 그게 의심스러우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르심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 무슨 부르심이냐?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원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분명한 신앙의 영적 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를 소자 사명명자, 소명이라면 소명.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는 것에 대한 콜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왔다. 얘들아, 일로 와. 콜링한 거예요. 네,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왔어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렇게 온 거예요. 얘들아, 구원받으러 와. 예, 제가 갈게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 모르겠어요. 나 사실 돈 벌러 왔는데요. 나 사실 진급하려고 왔는데요. 나 여기서요. 뭐 좀 더 좀 벌려고 왔는데 이래도 상관없어요. 나쁜 동기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앉힌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다락방 안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진짜로 그렇더라도 관계없어요. 그것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불러서 온 것이고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접운동 했지만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영접시켰지만 그분들 중에 예의상 영접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잘 듣습니다. 예의상. 예, 좋습니다. 예. 영접할래요? 안 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것만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꼭 그래요. 막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오늘 한 건 했네. 이것도, 하나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낚시 딱 하면, 몰렸네요. 안 돼요. 마지막에 안 돼요. 예의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막 끝까지 거부하고요. 일부러 담배 빡 피고, 연기 뿜고요. 막 그런 사람도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영접돼서 하나님 자녀된 거, 구원받은 것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슨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잘하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시험 쳐서 구원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분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내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거는 맞아요,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제 스스로 성경 보다가 저 요한복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진해시에 진해 경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BOQ가 있어요. 해군 이제 장교 숙소가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됐어요. 내가 성경을 계속 보다가 마음에 결단이 되더라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근데 교회를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모슬렘 사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안 가봤습니다. 마음의 뜻 어떻게 경배드리는지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안 했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그때 그 상태였어요. 그럼 이해가 빠르죠? 뭔 말인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생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제가 성경을 읽고 제 스스로 성경책 사가지고 읽고 요한복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하고 BOQ를 내려갔다니까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 주일날 모슬렘 사원을 어떻게 가지? 이처럼 교회를 어떻게 가지? 그 마음으로 내려갔다니까. 딱 내려가는데 저기 모슬렘 사원 앞에 인도하던 그 아이가 있는 거라. 훈련 받을 때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나 목탁 들고 서 있었고 장교 훈련 받을 때. 근데 여기 천주교 대표 3명 얼굴은 다 알잖아. 4달 동안 같이 맨날 인수를 했으니까. 보니까 그 뭐라? 정말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사실은 내가 저 교회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가면 되냐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가. 그 보니까 팔전단 사령관 부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퇴근하면은 출퇴근합니다. 토요일부터 이제 자유시간이에요. 저희는. 그 주일날 이제 걔를 따라서 갔는데요. 영접하자 그러더라고요. 영접이 뭔데? 그러니까 자기 따라하면 된대.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성가대 받아 들어갔어. 단 한 번도 나는 사부를 알지를 못해. 소프라노밖에 모르는 제가 성가대 앉으라니까 갔고. 그래서 그날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걔가 부목사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였어, 목사. 목사 안수 받고 저처럼 장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팔전단 부관 사령관하고 저는 울산은 보급관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내가 교회를 가려니까 비어표를 내려가는 그 시간에 목사인 걔를 저를 붙여줘가지고 토요일마다 신방 다녔다니까 걔하고 창원 시내 돌아다니면서 가방 들고 니는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싹 들었냐. 서론이 길었지만요. 제가 택해서 교회 간 걸로 알았어요. 제가 계속.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권남석 사모님이 1년 동안 기도했더라고. 계속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제가 휴가 받을 때 내려가서 성경책 산 그날부터 누나 돈 준 거 3만 원 받고 가가지고 톰슨 성경 3만 원이었어 그때. 지금부터 1900
85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3만 원이었어요. 그걸 샀다니까요. 코란을 10만 원 주고 지금 사겠어요? 15만 원쯤 되겠지 지금. 코란을 15만 원 주고 사시겠냐고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샀어요. 나 그거 읽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내 발로 간 줄 알았어요. 아닌 거 있죠. 성령이 계속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요,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잡혀간 거 제가 알고 봤더니, 나의 나된 것이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요, 내가 지금 잘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는 거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기획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뭔가 인도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걸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돌아가신, 그 누굽니까? 한경재 목사님. 그 마지막에 단벌로 하는 벌밖에 없잖아요. 그죠? 단벌로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한테 사람들이 인사하러 갔다고. 한국의 총회장들 한 20명이 원로들, 각계 교계의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년 할애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 존경할 말을 했다고.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씀이죠. 평신도한테 한 말이 아니요. 총회장 목사님들. 목사님들 500명, 600명, 1000명 대표하는 목사님들한테, 20명 모인 사람들한테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 듣고요. 진짜 맞다. 저분이 평생 마음이 그 단계에 있도록 한마디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 그러면 거기서 모든 갈등 다 없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이상한 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기. 여기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솔직한 얘기로. 점심밥 맛있게 카레밥 먹으려고 모였습니까? 짜장밥 먹으려고 모였습니까? 뭐 하려고요? 누구 솜씨 좋다고 그거 보려고 모였습니까? 누구 깨꼬리 노래 소리고, 누구 악기 음장 잘, 그것 때문에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모였어요? 구원의 부르심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됐습니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들랑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는. 부르심에 대한 자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요, 죽어도 회복해야 돼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 불러서 나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그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 이 믿음이 없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 확신 없는 사람은요, 무리 신앙 갖고 있어요. 무리는 뭐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동안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짐 들고 남들 가니까 시장 가고, 짐 들고 남들 가니까 걸음지고 장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걸음을 지고 누가 동어좀 들고 시장 가면 누가 좋아해요? 거기 먹을 거 파고 이런데 따라간다니까. 왜 왔니? 하면 얘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너 왜 왔는데 시장? 앞에 얘가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제자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제자신앙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무리신앙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신앙은요, 진짜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왜 똑같이 믿는데 왜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무리입니까? 다 제자 돼야죠.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거 갖고 있으면 제자입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무리인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그냥 어떨길에 왔어. 나 그냥 덕점 보려고 온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좀 약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옛날 얘기고요. 이제 은혜 받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 옛체질 바뀌어서 새해를 향하시는 한 해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누가 다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믿으면 돼요. 네, 믿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부르심의 두 번째는요, 사명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 자,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놓고,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불렀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뭐 때문에 불렀죠?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세 가지 때문에 불렀어요. 첫 번째는 함께 있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 내쫓는 힘주기 위해서. 이게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함께 있는 이유는 뭐죠? 훈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전수하고 예수님의 힘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합숙훈련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합숙입니다. 우리가 자석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자석됩니다. 쇠하고 자석 붙여놓으면 자석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비슷하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을요, 베드로가 사용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생긴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이렇게 일어났어. 뛰며 걸으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들어와 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다 있어요. 무당들이 굿하는데 5살짜리 정말 믿는 아이가 딱 서 있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가! 하고 가라고 쫓으려고 왔는데 이 무당이 벌벌 떨면서요. 신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어버리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흑암을 꺾을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사실 전도자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건져내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내가 뭘 해야지 틀린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자기가 진짜로 믿어진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열심을 빼고 노력을 빼라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해서 얻었다는 느낌 들게 되면은 자기를 자꾸 강조하고 자기를 강화시켜서 결국은요 무너집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히거들랑 100%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잘 아셨죠?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 안 하잖아요. 내 영광을 자꾸 돌리고요. 내가 40일 금식을 7번 한 사람입니다. 이래 명함을 파고 다니고요. 내가 뭘 예언을 했더니 그대로 맞췄디다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고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화시키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아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배가 커요. 제가 다 품을 수 있어. 그런 걸 누가 뭐를 얘기해도 제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녹아서 없어져.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소리 하든 싫은 소리 하든 뭘 얘기하든 뭐 가자 하든 오라든 일어서라든 이 뱃속에만 넣으면 없어지더라고. 괜찮아요. 왜? 내 뒤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난 세상의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관심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거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제 평생 살아오면서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문제 한번 바라봅시다. 문제 본 적 없습니다.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죠.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 교회 문제 있습니까? 산돌 예비교회 문제 많습니까? 문제라고 바라보는 분들은 문제 많을 겁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없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기서 문제를 자꾸 발견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뱃속에 들어오시면 편안해질 겁니다. 제 배는 항상 넓게 열려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일 하려고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시달려요. 지금 사실 문제 해결 못해요. 수만 가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게 무당들입니다. 영적 문제라고 그거는. 우리는 그 영적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이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문제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 속에 눌려 있는 것을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을 뽑아 나와서 에클레시아 하는 것이 전도요. 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흑암을 꺾어주는 것이 흑암 결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근본이에요. 그리스도. 이 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건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 빼버리고 나머지가 문제밖에 없죠. 저는 그리스도를 잡고 문제를 빼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김덕식 권사님 따라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참 좋은 거예요. 인류가 만든 언어 중에 세계 공통 언어고 최초부터 시작된 언어가 아멘입니다. 몰랐죠? 옛날부터요. 구약시대도 아멘, 신약시대도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저 독일어도 아멘, 영어도 아멘입니다. 한국말도 아멘이요. 전 세계 공통어 아멘. 진짜요. 아멘을 다르게 부르는 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윤춘희 권사님 가끔씩 오멘, 어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웃자고 얘기고 없어. 나 전 세계에서 몇몇 그런 경우는 봤지만 다 아멘이야. 은근히 좀 웃기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많이 하면 병 치료돼요. 진짜 이게 그게 아니고 진짜로. 왜? 아멘 속에 그동안 많은 영적 힘이 축적되어 있어요.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축복을 불러 올라면은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주인공 돼야 되잖아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란 게 뭐냐면은 그거 바로 흑암에 붙들린 사람들 뽑아내고 찾아내고 살리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70명 가지고 훈련하잖아요. 요번에 한 18명 좀 앉아 계시더라고. 그분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합숙훈련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합숙훈련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합숙훈련한 일종의. 이 중에 70명 중에 한 7명만 와도 좋아. 7명만 제대로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안 돼도 상관없고.
우리가 이왕 제자로 부름받은 거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인공에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니까 우리가 이거 도전하자고 이 메시지 붙은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 내가 하나님 가겠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근본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거 있어요. 영적 DNA는 바뀝니다. 체질과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냐?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저하고 같이 그 뽑힌 자들은 계속 훈련받습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이 훈련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다락방 메이커가 되고 지교회 메이커가 되고 팀장 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는 곳마다 문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아픔 속에 골이 막 박혀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렸던 분들을요 자유케 하는 그런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락방 복음운동 알고 맛을 안다는 거는 천지개벽할 일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에 들어와서 이 주역이 못 된다는 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다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그 일에 한번 앞장을 서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생을 걸고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제 목이라도 걸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진심으로요. 사소한 서론에 매이는 거 저는 거들도 보기도 싫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예원교회에서 기획위원장 했습니다. 제가 예원교회 전체 일을 주관했습니다. 10년 동안 새신자부 부장을 했습니다. 전도 기획팀 전체를 이끌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문제되는 거 전부 제가 가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이 사이즈는요, 저한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문제 일어날 거리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무슨 수백만 가지 문제 있어봐요. 문제 아니에요. 제 뱃속에 집어넣는 거 없어졌는데. 제가 15,000명 사람들의 문제를 다 먼저 걸러가지고 소개시키고 정은주 목사님께 갖다 드린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 300명도 안 되는데 여기 문제 있어봐요. 무슨 문제지? 문제도 하나도 없어요. 뭐 문제 많아요? 무슨 문제인데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문제 없어요. 네,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눈을 안 열어서 그래요. 축복이다. 우리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녹아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시작이 불과합니다. 굉장한 축복의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시작입니다.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자, 결론은요, 본부에서 하는 20가지 전략을 앞으로 하나씩 해보자. 거기에 도전을 해보자. 다락방에서 지결까지 전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신도 기초훈련 받고 싶으신 분들은 10시에 목양실로 오세요. 목양실에 자리 아직도 한 6자리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내가 다락방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요, 1시 반에, 지금은 너무 많아. 이번 달은 안 되고, 3월 달에 새로 모집하거들랑 나머지 분들 딱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머지 분들 딱 오셔. 그렇게 해서 그 7개 반, 7기까지만 받습니다. 7기가 앞으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돌립니다. 7기. 자기들 기수 알죠? 꼭 7기를 계속 돌립니다. 뭐 하냐? 완전 영접의 달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 성경 전체 70인 1차 훈련 받듯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풀어갖고 보는 훈련 받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요, 팀사역, 팀합숙 훈련 받습니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 전도합숙 훈련 받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훈련이란 게 뭔가 본부까지 안 가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모든 분들이 진짜로 한번 제자가 뭔가, 현장이 뭔가, 다락방이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부터 이번에 모일 때마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계속 프린트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구역 모임할 때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제가 직접 메시지하고 자료 드리고 다 할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오세요. 수요 예배 때 다 그냥 평신도도 오세요. 누구든지 듣고 하시는 분들 다 앉아가지고 나눠드릴게요. 50명까지 받습니다. 수요 예배 때 오세요. 안 하면 손해요. 훈련 받고 싶은 분들은 오라니까요.
와가지고 다 들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현장 살리는 최고 축복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현장 살리는 맛을 모르면 쓸데없는 거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요. 쓸데없는 게 뭐죠? 사단이 관심 가지는 거. 분리, 이간, 난도질하고 끝장내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서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주로 큰 땅 사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런 거잖아요. 그 얻으면 행복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실험을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진짜로 실험해봤는데 한 1년 갈 줄 알았어 나는. 집 좋은 거 없고 이러면. 근데 시간이 나온 게 7시간이래요. 참 허무합디다. 하루도 안 가. 7시간. 24시간도 아니야. 7시간. 큰 집 사가지고 기쁜 거 7시간 지나면 똑같아. 큰 차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섹시 없고 뭐하고 7시간이면 똑같대요. 인간이 그만큼요. 아주 참 죄송하지만요. 사람이 그만큼 아주 뭐랄까 치졸하고요. 변덕 심하고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않은 인간이에요. 진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보고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중에 결론이 다락방 운동이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자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다락방 주역 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금년 한 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지 말고 최고 행복을 찾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르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주역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방향을 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